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15장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열방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나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열방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유다 백성들도 각성하라, 회개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언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각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새벽의 만나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주시는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인 이사야서 15장과 16장은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는 모압에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15장에 기록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는 모압의 멸망이 하룻밤 사이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5절로 9절에서는 그렇게 임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압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압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절로 4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로 4절에는 모압 알, 모압 기르, 그리고 바잇과 디본, 느보와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같은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모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압이 지배하는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압의 도성들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모압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룻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룻밤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문제는 비극과 절망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갑자기 닥칠 때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물놀이를 가셨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죽음이란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저에게 그 사건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물놀이를 가기 위해 교회에 모이셨을 때 가서 인사까지 하고 왔던 터라 그 선생님을 앞으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로부터 한동안 저는 주일날마다 선생님을 볼 수 없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도 하룻밤새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주일날 새벽에 누가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남침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자 우리 민족은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리라고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은 저를 포함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자신한다는 점입니다. 뭐 그게 문제가 되거나 크게 잘못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자기 창고에 더 이상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작은 창고를 헐고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놀고 먹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룻밤에 모압의 중요 도시들에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 관계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잘 도와주고 그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서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런 모압의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리켜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주님이 재림하시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든 천국이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준비된 5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로 9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보지만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심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룻밤 사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란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정이 나아지면, 어려운 일이 좀 해결되면 그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꼼수나 꾀를 부리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모압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